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좌우로 둘러보면서 합시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 교회에 네이버 밴드에 가입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 선장로님한테 말씀드려서 밴드에 가입하시면 좋겠어요. 밴드에 가입하면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상하고 사진이 다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지난번에 학습 세례 받았던 그때 사진 찍은 것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유익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6편 계속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선, 정말 하나님은 선의 완성자요, 종결자요, 선의 최고봉이요, 또 지극히 선한 그런 놀라운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시고 또한 악을 제물로 삼아서 선을 창조하시고 또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랍고도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무엇을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겁니까? 우리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선은 우리 생명을 창출하고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 죽을 맛인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의 역사입니다. 악은 서로가 지켜야 될 계약, 의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약속, 의무 이것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나 혹 아내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약속, 의무, 이 계약을 저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과 눈물과 상처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은 어떤 것입니까? 회복을 줍니다. 치유를 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야, 우리 삶이 정말 보람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으로 파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악의 역사가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선한 역사, 이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선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한 119 구급대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주위 사람에게 선한 역사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인생, 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망과 죽음의 함정에 빠져서 정말 상처, 고통,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살맛 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꾸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카드 광고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카드는 긁어도 마음은 긁지 마라. 예,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긁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는 현장에 파송된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전문가에게 우리가 데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역사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정말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처럼 내가 당한 일처럼 정말 애타게 간절히 우리 매일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매일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당한 그 슬프고도 괴로운 일들 정말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듣고는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악의 제국 바사 왕국에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무려 52일 만에 뭘 완성했습니까? 성벽을 완성하는. 사실 여러분 100여 년 동안 지나도 그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들어가서 52일째 만에 이 성벽을 완성하는 정말 놀라운 쾌거를 이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악한 상황, 힘든 상황, 황폐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한 역사의 전파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6편의 이 형식이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동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교동문을 읽었죠. 어떻게 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항상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앞절을 읽으면 뒷부분은 이제 회중들이 읽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929장 중에서 시편 136편만 오직 이런 교동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유일하고 너무너무 독특한 성경이 시편 136편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온 회중들이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회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는 의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드릴 때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은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면은 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 쓰죠? 여러분 이 시인은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를 쓸 때에 그냥 이게 대충대충 쓰지 않습니다. 굉장한 품격 있게 이렇게 쓰는데 아주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1절의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뜻해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이제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시편 10절부터 16절까지 쫙 열거합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4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 참.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3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 내용이 뭐냐? 17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성품을 시인이 얼마나 자상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게 이미 정착하고 있는 거인족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또한 감사할 때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풍성함이로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이게 몇 번 나옵니까?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상황적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죠. 야, 내가 승진했구나. 야,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구나. 또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반대로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다. 그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은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복을 받아야 감사하지. 다른 사람 복 받은 거 내가 구태여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감사에는 이 개인적인 감사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영적인 감사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절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빠가 가끔 이 외국이나 타지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출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은 아빠에게 원하는 선물을 사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탁 사다 주면 그날이 자기 잔치 생일보다 더한 날이죠. 그래서 아빠 사랑해 하고 막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가전 재롱과 애교를 다 부리면서 그렇게 아빠 선물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 선물을 사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삐지고 나다니죠. 예. 그래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그죠? 근데 아빠 마음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나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네? 참 섭섭하다.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만일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자녀들처럼, 이런 선물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선물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함이 없고, 그런 식으로만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까? 유치한 감사입니까? 정말 유치한 감사죠. 예. 우리 감사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뭐예요? 아빠가 섭섭해 하듯이 하나님도 섭섭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감사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도 상황도 정말 아니고 정말 오히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그래서 참 원망하고 참 불평할 건 많지만 가만히 보니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구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대부분 결과적인 게 참 많아요. 이런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왔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좋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성숙한 감사는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시편의 감사를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교훈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참 모든 일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시편에서는 26번이나 감사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없어요. 모든 상황마다 모든 일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내용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감사할 마음 요만큼도 없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뭐 자녀의 어려움, 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정말 마음 편할 일 너무너무 없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라,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 눈을 내 문제에서 돌려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미치는 재앙도 화도 얼마든지 언젠가는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늘 사랑하셔요.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난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놀랍고도 위대한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 우리 성가대 지금 대원 우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태아를 품은 그 여성의 사랑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냥 그 태아가 내 몸과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 자녀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고 경홀히 대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잘못한 것, 나에게 실수한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녀의 좋은 모습만 보면서 또 그냥 사랑하고 또 그냥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인자심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의무 이상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무가 있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의무를 넘어서, 의무를 지나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인자하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율법이 정한 의무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다 갚는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평균 수명 지극히 짧을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돌아오라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 세상에 인자한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셨다.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학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직원은요, 우리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백성은요,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강아지는요,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또지 보니까 주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못된 주인 만나면요, 강아지도 못돼요. 주인 따라갑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최고로 좋은 주인, 최고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상황, 내 문제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없구나.
그럴 때도 반드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분명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난 풍파도, 역풍도, 방해물도 하나님은 순풍으로, 디딤돌로, 복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36편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3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이런 뜻인데 이게 여러분 최상급을 뜻하고 있어요. 최상급. 즉 하나님만이 어떤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사실 여러분 고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알아요. 그 신들이 다 가짜다. 그런데 만일 그런 신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 왕 중에 왕이시다. 어떤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는 신들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있어요. 태양을 다스리는 신은 있어요. 산을 다스리는 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 온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어떤 분입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그런 멋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최초로 한 원망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원망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한 최초의 원망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니 어떻게 해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담이 여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셨으면 나 실수 안 했어. 나 먹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과일을 먹게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담이 과일 먹을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까? 그러면요, 옆에서 하와가 아무리 먹으라 해도 안 먹을 거예요. 야, 나 그거 먹으면 설사한다. 배탈 나가 지금 야단이다. 못 먹는다. 분명히 그리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도 먹었어. 그래 놓고는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탓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재밌는 쇼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개학원 마당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냥 완전 흙탕물에 그냥 다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엄마가 나무랍니다. 야, 누가 여기 흙탕물에서 이렇게 놀아라 했어? 막 꾸지람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아이와 개가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얘 때문에 그랬어. 얘 때문에 그랬어요. 개도 진짜 명석해요. 나는 놀기 싫었는데 이 꼬마가 자꾸 놀라고 해서 나가 같이 놀았어. 아이는 뭐라? 나는 진짜 이 흙탕물 놀기 싫은데 걔가 자꾸 놀자고 해가지고 놀아. 서로를 이게 손가락질합니다. 서로.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탓을 안 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멍멍이를 사줘가지고 제가 이랬잖아요. 이러면 진짜 이게 심각한데 그래도 강아지 탓하고 애기 탓해요. 우리 인간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에요. 거울에 보면 누구 모습이 보입니까? 자기 모습 보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뭘까? 내가 이런 식의 실수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 보십시오. 창문 보면 바깥에 뭐가 보입니까? 온갖 환경과 풍경이 다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항상 환경이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직원을 잘못 둬서 직원이 실수해서 그런 거야. 항상 그렇게. 진짜 멋진 사람은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창문을 봐요. 그건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렇죠? 진짜 그런 사람 멋진 사람 아니에요? 예? 실수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나면 자신을 점검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내 때문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이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세상을 왜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런 팔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느냐? 아이고, 예? 하나님 저분에게는 저렇게 머리숱이 많은 머리카락을 주시고 저는 민둥산 되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 머리숱 좀 많은 머리카락 갖고 싶다고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원망해요. 여러분 영화 혹시 아마데우스를 봤습니까?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모차르트의 친구 살리에르라는 친구가 있어요. 살리에르. 이 살리에르는요. 항상 모차르트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요. 이 모차르트가 너무너무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 살리에르도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궁중음악가입니다. 궁중음악계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만 보면은 열등감에 빠져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원망하고 항상 질투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열등하다. 그래서 무력감이고 자기 비하요. 그리고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다. 때때로는 이 마음이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적대감을 가지지 않겠어요? 저놈 내가 살려줬으면 안 되겠다. 저놈이 있는 한은 나는 항상 2인자밖에 안 되구나.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지? 왜 나는 항상 2인자로만 만드셨지? 예, 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구 온난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이 인간의 욕심, 이것이 지구를 뜨겁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닮은 꼴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자녀들 내 닮았을 때 얼마나 그 자녀가 이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 급여와 상관없이 내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참 장애우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삶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삶 자체가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뇌성마비 환자 중에 송명희 씨를 아시나요? 네, 송명희 씨 아시죠? 이 송명희 씨를 보니까 지금 이제 2025년인데 꽤 늙었더라고 이분이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모습은 다 지나가고 이제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지고 이랬는데 이게 2025년 최근 사진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몸 자체가 사지가 다 불편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근데 이 송명희 씨가 어떤 아주 이제 오래 전 날이죠. 한 20년 전에 이 내성마비 장애우 송명희 씨가 지은 시가 있어요. 그녀가 이 힘든 몸으로 이런 놀라운 시를 지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공평하다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일 없으나 죄송합니다. 나 남이 가지 못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송명희 씨 볼 때 정말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왜 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났을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남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공평하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한 것 참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구세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정말 선하게 인자하심과 함께 늘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고백해야 될 표현,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많이 하나님께 표현함으로써 정말 감사할 조건이 점점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되지 않는 일들, 힘든 일들, 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저희들이 속상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면한 이 현상의 문제, 현재의 문제에 의해서 눈을 들어서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송명희 씨와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삶도 하나님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여져서 날마다 감사가 더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